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타남은 곧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든지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보상이냐 징계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상태나 동기도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행한 행위의 모습도 있겠지만, 또 어떠한 행위는 내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혹은 내 자신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판단을 넘어서 우리의 내적인 동기까지 주님이 다 감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내적인 동기도 주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운 다음에 한번 우리의 모든 봉사했던 모든 것을 한번 불로 한번 태워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봉사했던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불로 한번 지나가서 불로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역사가 어떤 의미로 했는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에선 우리가 구원이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급이냐 징계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끝에니까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바로 어떤 합당치 못한 자들은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허락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내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죠.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이 진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것은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모든 봉사와 공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대부분 나를 위하여 목표가 내가 중심이 돼서 사실 이 새벽에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겉으로 모습은 다 똑같아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애통하게 한 사람이죠. 어떤 분들의 많은 기도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근데 그 자기를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거죠. 그럴 때 불로 시험할 때 다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태워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나라와 그의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면 그 모든 봉사는 다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구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상급과 징계에 대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요, 우리 자녀가 아주 합당한 공부와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칭찬도 주고 용돈도 더 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 부모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용돈도 더 주고 또 세워주지만 혹시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왜 안 하시게? 왜 그분은 지혜 중에 지혜 자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 줄 때 상급을 주지만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과 잘못됨이 있으면 주님은 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당연하게 징계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다른 박제를 하고 있다. 내가 진짜 다른 박제를 하는데 바로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은 뭐 1등이죠. 1등.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밖에 없죠. 상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로마 시대 그 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내가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의 몸을 쳐서라도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상을 받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을 밟았지만 얼마나 좀 억울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바울의 두려움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보상을 필히 받아야 되는, 이러한 마음이 뜨겁게 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때는 뭐예요? 막 경주를 시작해갖고 달려가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경주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이 오죠. 끝.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같은 거에 보면 이제 그 경주가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 시작을 했고 도중에 있다가 드디어 마무리할 때 그의 고백은 바로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이 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경주의 마지막 부분에 와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자기가 주님께 돌아갈 것을, 죽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마지막에 종종 이렇게 정종이나 포도주를 부잖아. 그러면 아주 그 음식이 향이 있고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포도주같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사 가운데 전제로 내가 들어진다. 그 자기의 온 몸을 하나님께 이제 순교하며 내 온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그 경주의 끝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때 고백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예비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보상은 우리의 의로운 봉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재판장, 은혜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 의로우신. 왜?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보상과 징계는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주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바로 이 바울이 받았던 그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달려갈 길이 끝이 왔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죠. 그냥 나이가 들면 또 육신도 세지고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믿음을, 주님을 가지고 섬겼으면 이제 그 주님 앞에 쓸 그 내 자신의 어떤 점검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달려갈 길이 맞춰지는 것도 있지만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날레를 마치는 마지막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젊어도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오시는 때는 얼마 남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의의 재판장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간은 구원에 더해진 축복을 말해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던 사람들은 바로 그 구원에 더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봉사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 천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또 성숙시켜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것은 최고의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살리고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여러분들처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은 사실 주님이 볼 때는 최고의 봉사 섬김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올해 내가 몇몇 사람을 얻어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선 오늘 날서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더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미 구원하다.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상은 모든 사람이 받지 않죠. 우리 학교에서도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죠. 특별히 대학은 정확한 어떤 학점을 정확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뭐 졸업을 할지라도 어떤 학생들은 상을 받고 졸업을 해요. 상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넘어서 또 졸업도 해야 되고 졸업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받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 뒤에 성숙하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 우리는 뭐 어제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느냐, 노우냐 사우냐, 이렇게 노우냐 사우냐. 사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은 참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거예요. 너무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어두운 데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심는다면 우리는 진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멋진 학생이 돼서 다 졸업을 넘어서 상을 받는, 다 수석은 못해도 차석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해야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이 특별히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너 그분에게 전화해봐라. 그 사람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사실 우리의 많은 감동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뭐 그냥 관심을,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람을 얻도록 힘을 쓴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게 됩니다.
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살리면요, 여러분은 저절로 성숙해져요. 엄마들이요, 여자분들이 이게 젊은 우리 자매들이 어느 때 잘하냐? 애기 낳고 애기 키우다가 엄마가 돼요. 그 전에 아무리 인터넷으로 책 읽고 해도 엄마가 안 됩니다. 애를 진짜 낳은 다음에 키워보면 엄마가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잘 이끌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열매를 꼭 갖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상이든 벌이든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한 주님의 경고와 채찍으로 또 위로와 또 위로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예비하신 보상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는 사람을 다 살려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